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2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어갑니다. 우리의 공동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지켜가야 할지 교회 전체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 서신을 처음 받아본 유대인들이라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논지를 이어가는 부연 설명을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의 나음과 유익이 있기는 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것과 하나님 그분이 그들과 맺으신 계약에 성실하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 똑같다. 어떤 면에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점에서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같다고 말입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나은 점이 있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맺으신 계약에 성실하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계약에 성실하신 분이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비난조의 대화식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점을 깨달으면 좋을까요? 부활주일 한 주 앞둔 오늘을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주일이며 종료주일이기도 한 오늘은 그래서 아이러니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군중들, 그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 즉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 곧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고난주일이기도 한 것이죠. 영광이 곧 고난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이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또 한 번 변화되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좀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광 속에 고난을 잉태하고 있던 예수님의 그날과 이렇게 찬란한 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함께 이 봄을 맞이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가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0년 올해 사순절은 온 세계가 고난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예외라고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별과 죽음의 소식들로 가득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겠죠.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져 가고 또 예민해져 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이웃들의 웃음소리마저 어떨 때는 성가시기까지 또 공허하게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되는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의미가 뭘까? 특수하게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의미는 또 그럼 뭘까? 같은 것들입니다. 공동체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교회 이야기부터 한다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며 배웠던 개인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공동체, 바로 그것 말입니다. 단순한 의미에서 신앙을 가진 개인들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피난민의 후손으로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위 서울 깍쟁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 깍쟁이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또 하필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문화를 지닌 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별로 없는 편이죠. 천기를 두서라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성격도 내향적인 편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에너지가 보충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절실히 느낀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절실히 그냥 느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의식을 의도적으로 가질 것도 없이 그냥 피부에 와닿도록 느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 없이 살 수 없다. 함께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깨달음, 날카롭게 저를 베는 것 같은 깨달음이었기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는 주님과 함께해야, 주님과 교제해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저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고 저 또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는 내 가족이면 충분하다, 내 친구들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교회에는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저 예배나 같이 드릴 뿐인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그게 뭐라고 내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온 교회 구성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고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듯 무슨 하나의 명령에 따라 내 의사와 상관없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란 손과 발이 서로 다른 것처럼, 눈과 귀가 서로 다른 것처럼 그런 다양성 속에서 더 풍부하고 부요해진 속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이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시각을 제시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다 너무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치에 대한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인생의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같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바로 그 시각.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공통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교회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겪고 때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이 공통된 시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에 함께할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공통된 시각을 갖는 것으로서의 하나됨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하늘을 경험하며 또 그 하늘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식구들 간에 서로 다른 점들은 우리의 이해와 식견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활용이 되고, 서로 같은 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지만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서로를 대하는 자세만큼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같은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호의로 대하고
누가 찾아도 환대하는 그 문화는 하나 같은 교회. 역사상 본질에 가까운 교회는 언제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 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요즘처럼 서로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뼈저린 느낌, 전에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공통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면 그런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을 놓지 마십시다.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하여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진 분들로부터는 내가 배우는 기회로,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고,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로부터는 확신과 힘을 얻는 공동체, 우리의 공통된 시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공동체. 그리하여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에 두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분명 나은 점이랄까, 유익이 있다고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핵심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위임받았고, 유대인들은 비록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계약에 성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일 뿐 그들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니 더더욱 그들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바꿔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인간답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으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은 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비록 그분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못하나 그분은 끝까지 계약에 성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이 우리의 나은 점,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 이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그래서 계속 악을 더 행하며 살겠느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너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겠느냐?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풀어드렸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시대의 잔재, 군대 문화의 잔재를 없애고 민주주의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파편화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 건강한 의미의 공동체 의식이 요구됩니다.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추악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N번방을 만들고 운영하며 즐기던 남성들, 온라인 공간에서 또 오프라인 공간에서까지 일어난 그 추악한 범죄는 이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여성이며 미성년자들을 그들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비하는 그 대상도 나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고 내 딸이고 내 여동생이고 내 여자친구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21세기의 공동체의 범주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이 되었습니다. 어제 중국에 있던 바이러스가 오늘은 한국에도 미국에도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적 운명입니다. 한국이 아픈데 미국이 아프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비기독교인이 아픈데 기독교인이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한 데 있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밖에는,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도무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음인, 우리의 유익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이제 범세계적인 규모가 되었습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듯한 사고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생존조차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한테만 별일 없으면 돼. 우리 가족한테만 별 문제 없으면 돼. 우리 가정에만 좋은 삶, 우리 교회에만 좋은 삶, 우리 나라에만 좋은 삶, 트럼프가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럼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 이제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존재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만이 아닌 비기독교인들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영광이 곧 고난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또 한 번 변화되는 한 주간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전 세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찾아 나아간다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은총으로 이 코로나19라는 고난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